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재판장이요. 재판을 내리면서 사형을 언도할 때 마지막 판결문에 이런 내용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인간의 길을 포기하였기에 사형에 처한다. 이미 이 사람은 더 이상 인간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려두지 않고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사형을 언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몸이 건강하면 인간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또한 많은 것을 배우면 그것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말씀에 보면 인간다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노아 홍수 시대에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답지 못했는지를 성경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흙덩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영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몸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구성이 된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그들로부터 떠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몸은 살아도 영이 죽어있는 그 사람은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간으로서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이 언도된 것처럼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떠나고 그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달을 어떤 달로 정했는지 아십니까? 목회 계획서에 보시면 장로님 오늘 기도도 해주셨는데 종교개혁의 달로 정했습니다. 보통 10월 달은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서 항상 감사의 달로 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1년간 행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달로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달은 우리가 감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를 개혁해서 나의 초심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종교개혁의 달로 정하고 이 10월 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마지막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한 달간 저희가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녁 식사를 하시고요, 8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준비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종교개혁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달을 맞이해서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새벽 기도 이런 것도 있었나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5시까지 오세요. 새벽 5시 하면 굉장히 이른 것 같지만 와보시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은혜들을 같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주일 10월 27일인데요. 10월 27일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김성욱 교수님 오셔서 종교개혁주일 특강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오셔서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것을 지키고 또 이날을 기념하면서 한 달을 지내가야 되겠습니까? 1517년, 지금부터 거의 500년 전에요.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는요, 사제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과 교수였습니다.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 내에 있는 교회 정문에다 그 반박문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당시의 로마 카톨릭은 엄청난 부패와 또한 잘못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심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요. 또한 우상숭배나 간통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 다 잘라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을 다 잘라낼 수는 없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사제를 세우고 사제를 죄 있는 자들이 은밀하게 가서 만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어떻게 그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럼 당신은 얼마의 헌금을 하십시오. 아니면 얼마간 금식하십시오. 아니면 얼마간 기도하십시오. 어디 가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무엇인가 그런 명령을 주고 그 명령을 행했을 때 당신의 죄가 없어졌다고 선포를 한 것이죠. 그 죄의 용서로 돈이나 아니면 행위로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했어요. 내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무엇인가 갖다 바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내가 죄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한 것이죠. 또 교회는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용서를 돈으로 거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면죄부였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내 죄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돈으로 없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돈 벌러 가셔야 돼요. 가서 돈을 열심히 버셔가지고 그 돈으로 죄를 없애셔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죄는 돈이나 행위로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연옥이란 곳으로 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일정 기간 연옥이란 곳에 있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그의 자녀나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헌금을 바칠 때에 그 헌금을 연복계에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결국은 거기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녀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연옥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바쳐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칠 때 안 바칠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드리고 싶었겠죠. 돈으로 죄를 용서하고 돈으로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선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점점 부가 축적이 되고 그래서 카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보고 대단하다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아픔과 부패가 그 안에 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가 원조가 아니냐, 이 개신교는 그냥 천주교의 하나의 아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개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요,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였냐면 기존에 잘못된 것을 다 뒤집어 엎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마음으로 되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외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된 교회, 처음에 시작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서 부패하고 16세기에는 그렇게 로마 카톨릭이 타락이 됐었는데 다시 처음에 주셨던 그 교회 모습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우리보다 역사가 더 길다고 해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는 근본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키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개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달을 지나면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그 처음 마음으로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지금에 있는 것을 획가닥 다 뒤집어 엎는 것이 개혁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초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번 우리 종교개혁의 달,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를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기 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무엇인가 일이 잘 되기 시작하고 일이 풀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어요. 예수님 가는 곳에 한 명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의 눈빛을 보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지금 열심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나를 정말 따르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으면 잘 왔다. 우선은 잘 왔고 하고 그들에게 칭찬을 하고 계속 함께 가자.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옳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모이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모여든 사람을 마치 쫓아버리시듯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 목회자나 신학생이나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이나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일반 성도들은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누가 때려서 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개혁의 달을 맞아서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 중에 한 명으로 그 자리에 남아 계실 것인지 아니면 그 무리들 중에서 앞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과 1대1로 독대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깊은 교제와 경험을 갖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리와 제자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것들 다 뒤로하고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그분과 독대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제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무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무엇이요?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르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앞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또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본 것이죠. 또한 그 베세다 광야에서 끝내주는 파티를 경험한 것이에요. 신나는 일이었죠. 이들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병도 낫고 아파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배고프지 않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답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지금 주님께서는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이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와 결코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는 것은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대가를 지불하고 갑지불이 있어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부모와 관계성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너희가 뺨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너희 이름이 호적에서 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가족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하고 멀어질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나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숨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만이 제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무리 가운데 속해져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주님께서 정말 초청하고 계시는 그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모나 가족과 원수처럼 지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주위에 몇몇 사람들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 1번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2번 아들, 내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 둘째 아들. 4번 딸. 5번 둘째 딸. 6번 그 외 자녀들. 7번 부모님. 8번 시부모님. 시부모님 사랑하시는 분들 계시죠? 9번 강아지. 10번 하나님. 여러분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마 속으로 나는 9번 강아지인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래도 10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의지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실질적으로는 이걸 더 사랑해.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나는 괜찮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주위의 대상들 중에
그 하나로서의 사랑을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삶을 알고 있었어요. 따라오는 무리들의 삶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도 바빴을 거예요. 자기의 생업도 있고 또한 자기가 돌봐야 될 가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여기까지 나온 것이죠.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갑집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것을 희생하고 여기까지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 향해서 아직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왔잖아요.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도 준비해 왔어요.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주님께 해야 될 사랑을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혁의 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잘 증명할 수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도 사랑하지만 내가 다른 여자하고도 연애할 수 있을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내가 네 그러세요. 그럴 아내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쁜 여자랑 데이트를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가 최우선의 아내라는 것만큼은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여자들이 있겠어요? 이런 여자는 쿨한 여자가 아니겠죠. 여러분, 사랑하면 당연히 질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랑했었던 그러한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어도 지금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애인들 중에 내가 첫 번째 애인이야. 그게 자랑이 되겠어요? 남편의 지갑을 딱 열어봤을 때 아내 사진이 딱 있을 때 당연하죠. 근데 그 사진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겹쳐 있는데 뒤에 보니까 다른 여자 사진들이 쫙 이렇게 껴져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진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방의 신을 겸해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것도 섬기고 싶고 이것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내가 최선으로만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0이라면 그 100 외에 다른 어나더 100, 또 다른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나 자녀나 가족이나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무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많은 사랑들 중에 하나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무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나마 나를 따르겠다고 여기까지 쫓아온 제자들이 마음속에 이거 예수님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 어떡하지? 좋은 구경이나 하자, 맛있는 거 먹어보자 쫓아온 사람들은 뭐 가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나를 따라온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려면 가족도 다 뒤로 하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데 이거 내가 괜히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제자들이 되돌아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예수님 안에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축복된 말씀 중에서 그 축복의 말씀들, 그 말씀들만을 전하고 믿으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만 다 외치고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듣는 분도 좋고 들을 때마다 기쁨이 되고 와가지고 들을 때마다 귀가 즐겁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려면 갑지불을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 가운데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또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면서도 내 안에 갈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더 깊숙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아니면 너 그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잘했다 칭찬하고 내가 다 복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희가 그 무리의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라고 그들을 초청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쫓아버리려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무리의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위치까지 장성하게 성장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거칠고 대가를 지불하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 길을 따라오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길이 진정한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이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용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서 주시는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없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어떠한 큰 것을 바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복이 그 뒤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따르게 됐을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점검해보고 확인해서 이거면 되겠다 해서 세워야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세웠다가 나중에 보니까 기초만 해놓고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는 임금이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우리 군사는 10,000명뿐이 안 되고 적군은 20,000명이 된다면 싸우다가 괜히 죽는 것보다 화친을 맺고 그들과 화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정말 솔직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지금 속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야바웃꾼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따르려면 한번 너희가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너희가 갑지불을 해야 되고
대가가 있어야 되고 너희 안에 희생이 있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이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면서 따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추측해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로서 게스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서 그 계산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그 결단 하나 앞에서 이제는 뒤나 옆이나 세상 것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집값이 내려가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죠. 여러분, 그 서브프라임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 돈으로 집을 사는데 1억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에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1억짜리 집을 샀는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1억짜리 집이 2억이 됐어요. 좋죠. 예.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1억을 번 거예요. 또 1년이 지나니까 2억짜리 집이 이제 3억이 됐어요. 2년 만에 2억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 주고 산 집이 2년 만에 3배가 뛰어가지고 3억이 되죠. 그러니까 은행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은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집주인들에게 연락을 해요. 당신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더 빌려주겠습니다. 지금 5천만 원은 빚이 있는데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1억이나 1억 5천 더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필요한 사람들은 잘 됐다. 이 집 팔면 어차피 다 갚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 돈을 빌리는 거죠.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5천만 원 빚이었던 것이 2억이 되고 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은행도 그 집만 가지고 있으면 팔면 어차피 그 돈은 나오는 거니까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경기가 계속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고 2억, 1억 5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는 3억이었던 집이 1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빚은 얼마예요? 2억 5천인데 집값은 1억 5천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집주인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고 또 지금 나가서 집을 사면요. 다달이 한 50만 원만 줘도 그 빚으로 그 이자만 내도 집을 살 수 있는데 1억 5천짜리 집을 살 수 있는데 지금 내 집은 2억 5천짜리 빚을 이자를 내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짓이죠. 똑같은 집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내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집을 파산 신청해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집을 싸게 지금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싼 집으로 가가지고 적은 이자를 내면서 집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집은 가졌지만 그걸 팔아도 빌려줄 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경제가 지금까지도 어렵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산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예상하고 계산했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 이 개혁에 다 한번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신앙이 괜찮은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믿다 죽어도 괜찮을까?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개혁의 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많은 변화가 아니라 한 걸음만 변화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에 있는 그 정체된 모습에서 한 걸음만 더 열심을 내주시길 바라요. 오셔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봐야 되겠다. 조금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 주님 앞에 좀 더 부유한 자가 되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감사 헌금 봉투도 넣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늘 드렸던 헌금이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드려봤으면 좋겠다.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나의 신앙이 좀 더 발전되고 성숙된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신앙 앞에서 나는 그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면서 양쪽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만을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14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정말 귀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땅에도 쓸모없고 거름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리의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가운데 가까이 나와서 제자가 된다면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가치를 바라고 이 땅 가운데서 쓸모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정체성에 맞게 세상에 주는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